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바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절망, 그죠? 끊어질 절자, 바랄 망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 우리가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지금 묵상하고 위로와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사르밧 과부와 나인성 과부, 두 과부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은 뭔가 커다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는 이 나인성 과부처럼 전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에 생각해 볼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은 앞에 두 이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는 자신의 삶의 전부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 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절망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절망이지요.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분명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절망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다 눈에 보이는 절망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니, 절망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깨달은 건데 어떻게 깨닫지 못한 절망이 이 말 자체가 좀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깨닫지 못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절망, 깨닫지 못한 절망을 이 바울이 노년기에 쓴 그의 양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깨닫지 못한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 사도라는 또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은 감사죠. 왜죠? 그 밑에 13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과거 그냥 있다가 주님이 부름 받아서 주님한테 직분을 받아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자체를 비방하였고 박해하였고 폭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도 죽였죠. 물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스데반의 순교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이 그때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게 여겼다. 자, 이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게까지 만든 이 자신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 주신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뭘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몰랐다는 거죠. 내가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모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그의 모습은요, 일단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천막만드는 군수업자의 가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학벌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할 정도로 그는 명예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또 권력, 힘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사실 이 사울일 때 모습 보면 전혀 절망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뒤늦게 뭘 깨닫고 있냐면,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박해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직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거, 이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지금 이유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되면서, 이건 주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죠.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걸 고범죄, 고의로 알고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알고도 했으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단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근데 일부러 고의로 알면서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신다 했죠. 그러니까 알고서도 주인의 뜻을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적게 맞을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했던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 직분 주신 거 그것만 감사한가요? 아니요. 좀 더 큰 감사, 좀 더 근본적인 감사는 바로 그 다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데, 자 15절에 보면 그가 깨달은 두 번째 감사가 있죠. 뭐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가짜라고 믿고 가짜를 믿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다닌 거죠.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아, 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고백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괴수란 표현이 뭐죠? 두목. 근데 좋은 모임에서 좋은 뜻을 하면 우리가 리더라고 하고 대장이라고 하고 인도자, 지도자란 말을 쓰고, 그런데 나쁜 무리에서는 뭐라고 하죠? 두목 또는 괴수. 보세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두목이었어요.
내가 괴수였어요. 근데 그게 뭐죠? 그런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6절에도 말을 하죠. 내가 이와 같은 큰 은혜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 주셨어. 그걸 생각하니 지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절망을 깨닫지 못했죠? 죄와 죽음에 대한 절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사실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미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생각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육체가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아까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절망들은 눈에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절망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절망, 그리고 사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절망을 지금 느끼세요?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죽음의 절망을 느끼며 어찌 삽니까? 그냥 우리가 다 모르고 살죠.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밤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걸 우리 중 누가 그것을 압니까?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 소리 들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평상시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절망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 절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절망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절망스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면 나을 수 있다, 그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나 뭐 또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절망스럽다 말을 하지 않죠. 절망은 언제 말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절망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또 이 깨닫지 못하는 그 절망, 바로 죄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절망이 있는데,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현실적인 절망 속에,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한 절망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예를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 대목을 잘 보시면 주님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병자에게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보고 그의 절망만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제가 추측할 때 자기가 그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적에 이 사람은 나는 누구를 어떻게 하면 나을까, 또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이 탓하고 있지 않고, 아마 적어도 이 중풍병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구나, 아마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딱 보고 그에게 현실적인 절망, 중풍이라는 현실적인 절망보다 그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던 죄의 절망을 먼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죄의 절망의 문제에서 먼저 건져내 주신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현실적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적어도 이 중풍병자는 죄의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누가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현실적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너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한 사람만 죄의 절망 속에서 참된 메시아를 만남으로 영혼의 구원을 그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육신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육신의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뭐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육체의 절망 속에서 주님도 못 만났어요. 그 육체의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욕하고 비방하고 똑같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한쪽은요, 그 육체의 절망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절망까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이제 죽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요. 직접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도 육신의 절망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후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내가 지금 이들만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요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비옵나니,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그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만난 것도,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 분명 우리가 믿은 겁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가 우리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 일반 상황이 아니고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은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 중에 만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도 찾아와서 살려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절망은 그 절망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기라도 하죠. 아니까. 그런데 모를 땐 누구를 찾아가요? 이건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좀 복 받고 건강하게 또 문제도 해결되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좋아, 이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 영생과 영벌의 문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믿게 해주셨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절망 속에,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만난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절망의 문제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절망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절망이 있다라고 말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았을 적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절망은 깨닫지 못할 때는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절망이 있어요. 혹은 좀 표현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 죄와 죽음의 절망의 문제를 단순히 생각할 때 불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일단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 죄에 대한 삭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영벌을 누가 합니까?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절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절망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으니까 그 추수를 거두고 내 소유가 넉넉하니 창고를 새로 짓고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평안히 살리라.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보십시오. 일단 여기 유대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했을 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비유대로 하자면 이것이 비유라면 이제 실화, 진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부자 청년 관리가 하는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바울처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관리인이 직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처음에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 더 말하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이 자기 소유가 많은 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을 그냥 좀 더 쉽게 하자면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영생을 못 얻는다는 답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도 알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라는 이 땅의 소유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도 제가 뭐 따로 설교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파는 거죠. 앞으로 벌을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보기 더 컸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이 청년 비유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진짜 내 얘기가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사도행전에 나온 나는 아니라, 아니요. 근데 비슷한 일들이 우리는 없지만 우리 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어떤 식으로 드립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요즘은 내가 조정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을 내가 다른 선교지에도 보내고 내가 그것을 조절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컨트롤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다른 용도로 내가 이것도 11조라고 내 스스로 합리하면서 하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재물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산 사람인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실화는 아니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하신 게 이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 이 멸시라는 단어를 좀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세리는 오히려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세리입니다. 여러분,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유라면 실제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하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중 우리가 한 구절만 보자면,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들이 천국문을 닫았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절망,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면 이건 이제 진짜 용서받지 못할 것이죠. 알고도. 근데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깨닫지 못한,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 모르니까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알지 못할 때 한다면 주님도 이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알면서도 그런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책임을 크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과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남의 육체가 필요한 것을 주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남의 육체가 필요한 거. 근데 여기서 말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은 다 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럴 때 뭐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진짜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절망,
중요합니다. 주님도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몸소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픔, 제가 진짜 넉넉하게 잡아볼게요. 100년 동안 배고픈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100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100년 동안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게 중요하지만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생과 영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절망은 아파서 절망에 빠진 거, 돈이 없어 절망에 빠진 거, 할 일이 없어서 절망에 빠진 거,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내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 가장 큰 선물이 뭐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들어가는 길, 믿음이라 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사도로서 직분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가장 큰 감사는 죄인 중에 예수인 나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뭘 주셨어요? 자, 하반부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신에게 영생 주신 걸 감사하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그들에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이제 찬양을 하죠.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절망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절망 가운데 그 문제만 가지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이 절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생명 중에서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며 영버리시하면 얼마나 크게 끔찍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죄의 절망 속에서 심판과 사망의 그 앞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죄와 죽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절망을, 상황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